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3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분들한테만 또 해당되는 것 같지만은 넓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덕목들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나타나는 이 장로의 이제 자질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목사의 자격, 목사의 자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약 성경에 나온 장로직은 오늘날의 장로직과 목사직을 합해 놓은 그림과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또 어떻게 나왔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목사의 사역까지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 기준들, 디모데전서 3장의 기준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장로를 세울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겠지만은 또 우리 천우교회에서 앞으로 나중에 있을 일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그렇죠? 그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절과 3절은 개인의 개인적인 삶,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가정에서의 삶, 그 다음에 6절은 최근 회심한 자를 금하고 7절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5절까지 하고 다음 주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개인적인 삶인데요. 개인적인 삶. 2절,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뭐 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고서 그 다음에 11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1가지. 11가지 장로가 지녀야 할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품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냥 사실은 한 주에 끝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쭉쭉쭉쭉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뭐 다 벌써 끝났죠. 그러나 깊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하나의 단어가 중요한 지금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절이죠. 3절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먼저 3절에 지난주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오직 뭐하며 관용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는 뭐죠? 장로의 자질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서겠죠. 자, 무슨 의미죠? 관용한다는 의미는 관대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점잖다, 젠틀하다 영어적으로 또 잘 참아낸다, 또 온유하다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투지 않는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장로의 자격을 다루는 디도서 1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왜 그렇죠, 여러분? 왜 다투게 되죠? 고집, 내 고집대로. 여러분이 왜 다투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왜 부딪히게 되죠? 내 고집, 못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의 자격 중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화가 벌컥벌컥 화가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이게 교회 안에 사방에 불을 지르고 다니는 셈이 되는데,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부딪히고 다투고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교회 당회를 제가 지금 사실 한 4년 정도 이렇게 함께 한 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숙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스냐? 그런 건 사실은 우리 당회에는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 하고 반대도 하고 상대방과 다른 의견, 반대 의견 제시를 상당히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열합니다. 어떻다고요? 치열할 정도로 반대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일단 결론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딱 끝나요. 딱 접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냈던 분도 마찬가지. 얼굴 표정 하나 이렇게 막 불만의 표정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막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한 어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당회를 하는 내내 그냥 이렇게 불편한 표정을 감추고 있지 않다면 그 분위기가 쫙 가라앉게 돼요. 그렇죠? 네, 우리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당회 안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합니다만 각자 발언을 하고 그 이견이 조율되고 결론을 맺고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1차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점잖다, 젠틀하다. 그게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3절에 있는 무슨 단어랑 관련 있는 표현이라고요? 관용하다는 뜻의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점잖고 성숙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회의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좋은 분위기를 잘 이어갔으면, 이 좋은 전통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의 자질, 다시 한번 관용하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요거는 앞에 2절의 세 단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2절의 세 단어 한꺼번에 봤습니다. 뭘까요? 절제, 신중, 단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단어를 언어로 한번 해보면 입술의 말을 교회 안에서 행할 때 특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신중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신중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정한다는 것은 품이 있다는 의미가 품이 있고 격조 있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때 이게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영역이나 어떤 리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리더도 요 부분을 잘해야지 잘 못하면은 상당히 그가 이끄는 그룹이나 뭐 단체든지 교회든지 심지어 한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여러분도 많이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분 제가 볼 때는 이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언행의 절제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언행에. 예.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세요. 예. 누가 싫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은 금방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신중하지를 못하는 거죠.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아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아놓을 수 있어야 막 그냥 쏟아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절제가 안 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가벼운 것이죠. 사람.
경망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말해보면 요 방금 2절 보십시다. 절제하고 언행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철저하고 신중하고 단정함이 좀처럼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에게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런 약점이 일반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지도자에게는 때로는 본인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가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잘못하면 이런 약점으로 인해서 결국 개인적으로 몰락을 초래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상처, 큰 후유증을 남기는 상처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3절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기도서 제5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지도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 화가 많이 난다고 해도 막 쏟아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그 성품을 관용과 다투지 아니하는 중요한 성품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절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떠신가요? 돈을 사랑하시나요? 자,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다. 돈을 전혀 소유하거나 모으거나 쓰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나요? 네,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원어에도 이 단어 속에 분명히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뭐 다들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들 그렇게들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답변이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요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때로는 아주 강하게 경고를 던지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용납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까지 이게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자라게 되냐면 돈에 대한 집착으로 연결됩니다. 뭐로 연결된다고요? 집착으로 연결됩니다. 집착의 한 증거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얻으려고 모든 에너지가 정신이 다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증거냐면은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걸 잃게 되면 정신을 못 차려. 그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10,000가지 문제가 생겨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10,000가지. 그러면 성경의 표현을 제가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무슨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일만 악의 뿌리가.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3장을 표시를 해두시고요. 저 맨 끝에 6장 잠깐 가보십시다. 6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정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어 있다. 미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 앞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참 어떤 분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잘 성경 말씀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하나님의 경계하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약한 경고입니까? 강한 경고입니까? 이렇게 강한 경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무시하게 되면은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해봅시다. 일만악의 뿌리. 예.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는 일만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좋은 번역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찌 돈을 사랑하고 부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세가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장로나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될 사람은 요구사항,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3장 2절 첫 부분에 수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죠? 3장 2절 첫 부분에 그러므로 감독은 뭐 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의 높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품을 유지해야 한 교회를 맡아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를 한 명의 괜찮은 지도자를 일만하게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하게 되고자 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시편 49편 말씀을 읽는데 거기서 또 비슷하게 돈과 재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 속에서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구절을 사용하셔서 제 마음을 또 밝게 해주셨으니까 또 그런 거겠죠. 예,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다시 또 이렇게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어느 순간에 다시금 또 엉뚱한 길로 나가려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개 우리 얼굴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상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을 받게 되면은 저 시편 49편 잠깐 읽었는데 재물에 대한 뭐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은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었습니다. 돈 가져가지 못한다. 다 놓고 떠나야 한다.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 마음을 밝게 하더군요. 돈 가져가지 못해. 다 놓고 떠나야 해. 시편 49편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들의 재물은 누구에게?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수고해서 모은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 귀한 재물 다 남겨두고 떠나셔야 합니다. 네네, 아멘 나왔군요. 나와야죠.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에게 그래도 내가 주고 갈 수 있잖아요. 글쎄요, 여러분, 글쎄입니다. 유산을 안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플러스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무섭잖아요. 이런 것이 사실인데 남에게 주고 가야 되는 것인데 성경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사람들은 속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자기 속 생각에 뭔가 영원히 있을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름을 좀 남겨볼까 해서 그 토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 호를 붙여가지고 명명을 한달지. 그렇게라도 해보고. 이게 내 거야? 알지? 이거 내 거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아니야. 더 이상 네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49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8절,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8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게 시편 말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왜 얘기하는 거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들 수 없는 것을, 잠시 네 거라고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왜 그렇게 집착하니? 왜 그렇게 집착하니? 그거 좀 잃게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잡. 최근에 어느 인터넷 기사를 언뜻 보니까는 아주 자산 관리인으로 성공한 여자분이 사기를 당해서 3억 5천인가 순식간에 날렸는데 그 자기의 고통을 써놨더군요. 거기다가. 네. 그 사람을 고소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사기를 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해보고 싶었다. 차마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험한 말이어서 기름에 어떻게 해가지고 껍질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왜 이렇게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품성 목록 중에 이것을 넣어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하게 되는 것을 적어도 지도자는,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장로는, 목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방금 이유 하나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악의 유혹에 굴복하기가 매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 비밀한 것이 자라서 결국은 악의 손짓이 딱 왔을 때 그 순간에 뿌리치지를 못하고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돈을 자꾸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꼭 왜 그래야 되죠? 아니, 내가 돈도 좀 많이 벌고, 많이 그렇게 하고, 교회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잘라버리셨잖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란 누구입니까? 목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시고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장로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미혹에 빠지게 되게 되면은 자신의 직분에 결코 충실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귀하게 여기는 일을 자기는 귀하게 안 보입니다. 저 중요한 일이, 저 돈 버는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먼저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 놓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가정에서의 삶인데요.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장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뭐냐?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또한 장로의 자격에 넣어두고 있네요.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로 복종하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잘 이렇게 가정을 관리하는 부모 혹은 아버지여야 된다.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서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이 아이를 내 힘으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족함과 실수가 많은 부모들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절,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한 부모 혹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녀는 부모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선명해요. 아주 선명합니다. 물론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내 생각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 성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그림 속에, 가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그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누굽니까? 사실은요. 특히 가정에 누구예요? 여기 지금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가정에 누구죠? 아빠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이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지고 발휘되고 있는지 굉장히 약화되거나 상실되어 버렸는데, 저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세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철학과 풍조가 자꾸 바뀝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녀들은 제멋대로, 또 아빠도 엄마도 무시하고, 또 엄마는 또 아빠에게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되면서 아빠의 권위는 점점 실추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세상의 영향이 그대로 우리 가정 안에도 들어와서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절대 건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커요. 그게 진짜 다음 세대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버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사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제가 젊은 우리 부부들을 그 중에서 이제 이 남편 되는 우리 집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1대1로 만났어요. 직장에서 만났어요. 직장에서 만났는데 꼭 이 부분을 제가 당부를 해요. 뒤로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된다. 옆으로 비켜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 점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가정을 잘 다스림의 구체적인 내용을 디도서에서 조금 3가지로 조금 더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여기를 또 펴놓으시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디도서를 한번 잠깐 보십시다. 디도서 1장 348페이지 근처인데요. 340. 그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장로로서, 장로가 될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가를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디도서 1장 5절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명한 대로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7절 장로라 하지 않고 누구라 했습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봐도 뭘 알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장로직과 감독직은 동일한 직분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통해서는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랬어요. 근데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는 이 직분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잘 여기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의 자녀가 방탕한 삶을 살고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죠? 믿는 자녀. 기독교 신앙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 자, 제 얘기는 하지 않고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면 사도는 지금 왜 장로가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 직분을 맡을 장로가 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 논리적인 근거는 뭐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셔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후반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말씀 기억나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뭐다?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인가요? 요 밑에 여기 나오잖아요. 15절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15절 맨 뒤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5절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의 리더십이 지도력이 가정 안에서 먼저 테스트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윌리엄 마운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는 능력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일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 본문은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동일한 일을 하려고 하기에 앞서 자기 집에서 적절한 지도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는 거죠. 다스린다는 것은 위에 군림하면서 그냥 막 좌지우지 해가지고 내 말대로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다스림인가요? 뭐 군대나 직장이나 그런 데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다스림, 또 가정 안에서의 다스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게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지 5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5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어떤 한 집사님이 딱 찾아내시더라고요. 딱 찾아내요. 여러분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뒤쪽에서는 그 다스림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쓰고 있죠? 돌본다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아, 교회 안에서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냥 위에서 힘을 가지고 흔들어. 내가 지금 장로인데 당신이 불순종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는 교회의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본다는 게 진짜 원어에서도 말 그대로 돌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어느 상황에서 쓰였는가를 제가 한번 인용해 드려 볼게요. 어디서 쓰이고 있느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죠? 아니, 죄송하네. 반대죠, 반대요. 예, 그 선한 사마리아는 돌본 사람이고, 예, 누구죠? 제사장이 레위인인가? 레위인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했는데, 그 강도 만나가지고 그 멍이 들고 온 상처투성이로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로 싸매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돌보았다. 오늘 여기서 지금 5절 맨 뒤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 할 때 쓰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돌본다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다스림의 이 돌봄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누가복음 10장 그 사마리아인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강도당한 자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요게 아까 교회를 돌봄. 또 그 뒤에 보면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요 돌봄입니다. 이렇게 돌보고 보호하는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이고 그것은 가정 안에서 먼저 그런 방식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제 성격이 보통 강한 거예요. 보통 강한 성격이 아니죠. 그걸로 됩니까? 그걸로 되든가요? 대답을 안 하니 다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다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이 부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앞으로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장로의 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부 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해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내도 동일한 부르심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뭐랑 똑같은 거죠. 남편이 목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목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이 길을 갈 때 아내도 같은 부르심과 비전 안에서 함께 가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남편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는데 왜 아내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부부는 무엇이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목사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아내에게서도 동일한 비전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라면 사실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 나는 아니잖아. 나는 상관없잖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갈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되면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한 지교회 장로로 섬긴다는 것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 모두, 특히 후보로 이렇게 되신 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결코 사소한 부르심이 아니구나. 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또 이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 교회 또 장로로서 섬기셔야 될 거예요. 지금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큰 부르심이 아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장로의 아내가 당신이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이 한 교회의 장로라는 중직을 맡고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는 당연히 부부간에 사전에 충분히 이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먼저 뜻이 하나로 합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내용 크게 3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용하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그러한 품성, 도덕적인 품성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일만 하기,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로되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로되 그 다스림이 또 어떤 것인가를 같이 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훌륭한 차질을 가진 우리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고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초반기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들의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기준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여기. 그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죠. 그래 맞아. 네,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덕목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리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나온 그 3가지 염두에 두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체로 불러주신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행할 때 서로를 향해 주님 관용하게 하시고 자기의 고집대로 내 생각이 옳다, 양보함이 없는 그런 태도로 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설 줄 알게 하시고 참을 줄 알게 하시고 주님 다투지 아니 급히 분내지 않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파멸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님의 경고가 생각보다 크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10,000가지 악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장로가 되실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 모두가 이것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조리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남에게 주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 집착의 욕구로부터, 이 쇠사슬과 같은 욕구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심으로 저희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다시 한번 찾아오고 저희 얼굴에 평안이 깃들고 감사와 밝음이 되찾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그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한 자로 또 만들어야 될까요? 주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부모의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싸운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회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 가나안 땅 길에서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후에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